말씀이 1장서부터 8장까지는 교리 부분을 다루고 있죠. 큰 주제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는 그 은혜의 약속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 로마 교회가 당연히 이제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이제 그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만 이제 로마 교회에 남아 있었다가 다시 글라디오 황제가 죽으면서 그 추방령이 무효가 되어서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 안으로 들어온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또 이방인들이 조금 하여튼 그 지능이 모자란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뭔가 좀 부족한 부분, 아니면 또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나름대로의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표현한다면 예수는 믿어도 율법은 지켜야 하고 예수는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정도의 개념 이제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율법의 문제를 주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율법이 결코 악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율법은 온전케 되어야 될 것이지 율법이 폐하여야 될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믿음이란 말 앞에 항상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은혜 없는 믿음은 믿음을 자기 공로로 여기게 돼요. 그래서 내가 믿어서 이렇게 되지, 내가 잘 믿어서 이 정도지, 저 믿음 없는 것들,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이 또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믿음 앞에다가 항상 은혜를 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건 은혜를 믿는 거지, 내가 무슨 남은 못 믿는데 나만 잘 믿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나만 믿는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도 또 하나의 그 공로가 되잖아요. 자기 공로가 되고 자기 의가 되고 이제 그랬는데 그것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표현한다면 믿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은혜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앞에, 믿음 앞에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말씀을 누누이 이제 강조를 하셨어요. 7장까지 그러한 율법 앞에 우리의 무력함을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8장으로 가서 그 무력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력함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그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7장까지는 어찌 보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실존적 고통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8장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교리 부분은 이제 8장까지 거의 끝났죠. 거의 끝났는데 9장, 10장, 11장
3장이나 걸쳐서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 또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에 관한 문제를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이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 그런 마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인데 어찌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고 있는가? 또 바울로서는 그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이잖아요. 바울이 베냐민 족속이었고 자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데 바리새파였었고요. 가장 잘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런데 그 자기의 동족들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아주 큰 이제 고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2절이 합쳐져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정말 내가 꼭 해야 될 말이다. 꼭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표현이죠. 내가 하는 말을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고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큰 근심이 있다. 근데 그 근심이 근심 정도가 아니라 큰 근심이고 내게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다. 그리고 내 양심이 그런 것은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내가 그렇다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계시다.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이 당연한 것 같지만은 한편 보면은 바울의 모든 고난은 유대인들로부터 왔거든요. 이방인들이 바울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지 않았어요.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회당에서 내쫓은 사람도 유대인들이었고요. 유대인들이 항상 이제 또 3차 전도 여정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었을 때 그때도 뭐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거의 죽게 된 것을 천부장이 급히 진영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산 그 일도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돌을 던진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길을 쓰고 일어나잖아요. 길을 쓰고 진영으로 들어가기 전에 길을 쓰고 일어나서 사람이 돌에 한번 맞으면은 맞은 부분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온몸이 아파갖고서는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데 길을 쓰고 일어나서 첫 번째 한 말이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2장인데 그때 여러분 부형들이여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대목 읽으면서 엄청나게 감동이 와요. 부형들이여 무슨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 되고 형제 된 자들이여. 거기 남자들만 주로 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그때 나이가 이제 2차 전도 여정 마치고 돌아왔으니까 한 쉬운 7살, 8살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쉬운 7살 때는 그 당시에는 많은 나이였거든요. 지금은 쉬운 7, 8이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주 많은 나이였습니다. 쉬운 7, 8은 정말 혼자 여행을 다닌다는 것이 그렇게 용이한 그런 때가 아니었는데, 근데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부형들이여, 그 말에 거짓이 없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되고 형제 된 자들이여. 그래서 자기가 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때 간증하잖아요. 담에서 간증하잖아요. 나도 당신들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들이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사람이고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졌을 때 증인 역할을 했었잖아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저 멀리 다메섹에까지 가서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갖고 특심히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그 간증을 거기서 사력을 다해서 하죠. 사력을 다해서 하고 아주 진심을 다해서 하고 또 그때는 히브리어로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냥 바울이 히브리어가 그렇게 능통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유대인이었으면서도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헬라어를 더 잘 썼을 것 같은데 또는 그 당시 아람어를 근데 특별히 언어도 히브리어를 택해갖고서는 아주 간곡하게 했던 그 말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 자기 동족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에 대한 큰 근심 그리고 그것이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특별하죠. 우리는 사실 내 옆에 가까운 사람들이 안 믿어도 안 믿는 모양이다.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대잖아. 그래서 그냥 무심하게 무심한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지나면서 살고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지금 사실은 자기 그냥 이제 동족이잖아요. 동족에 대한 그 동족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아주 큰 근심이 나한테 있다. 그 근심이 나에게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은 내가 그냥 형식상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정말 내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다. 아마도 이제 그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의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그때 이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40일 밤낮 금식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정말 모세라고 할지라도 모세도 동일한 인간인데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거기서도 참 이왕 소를 만들어내려면 황소를 만들어놔야 될 텐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신을 만들려면 황소를 만들어 놓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게 여호와다. 이러고 있으니까 모세가 그냥 화가 나갖고 그 돌판을 던져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는데 모세가 결사적으로 이제 또 그거는 막아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는데 여기서 다 멸하시면 뭐라고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안 된다 하면서 그냥 그런데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지는 못하니까 정말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칼을 들어서 이 백성을 치라고 그러잖아요. 칠자가 누구냐. 근데 그때 나선 게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도 사실은 그러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레위 지파가 칼을 들고 나서서 그 자기의 동족을 3,000명을 쳤습니다. 그래 그 희생을 통해서 그때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때 헌신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성경에 헌신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그 레위 지파의 그 일을 헌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들의 죄를 사해달라. 이제는 이들이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이들의 죄를 사해달라. 만일 그렇게 이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 다시 한번 떼를 쓰는 거죠.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광야의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심정이죠. 그 모세의 심정으로 지금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외치고 있는, 간구하는 그런 그 뜻을 전하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건 뭐 말이긴 한데요. 그러나 진정성이 있는 말이죠. 내가 끊어지고 내 동족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다면 그렇게라도 하겠다. 그 레위 지파가 칼을 들어서 자기 동족을 찾잖아요. 그와 같은 심정으로 나도 내 고륙의 친척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그런 일은 있을 수는 없지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영광,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분,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참으로 탄식하노라 하는 그런 뜻을 이제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마음을 품고 또 이 시대를 또 살아가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바울이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애타하는 심정을 전하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년의 때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의 거룩함과 밭의 소출과 또 하나님 신년의 일꾼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박일순 집사님 어머니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길을 펼치시어서 하나님 저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아주시기를 또 하나님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하시겠습니다.